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나 8절입니다. 나 8절 전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줄 알았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만 못 모이게 하죠. 어떻게 보면 좀 징벌적 조치인데 견딥시다. 어찌 보면 교회가 해온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해봅시다. 다윗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사자인 동시에 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그 모습만 기억하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왕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의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예.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렇죠?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무슨 책이 7 봉인이 된 책이 들려 있는데 그것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취하여 봉인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졌다. 그게 바로 7년대 환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있던 교회는 어디로 옮겨져요?
천상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장과 5장에 보면 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24장로가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휴거된 교회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거예요. 휴거됩시다.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이 7년대 환란을 시험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시험의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미 성도들은,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취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중간이 없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다가 순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갈 것인지 중간이 없어요. 시험의 때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또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이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뭘 또 시험을 봐. 면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7년대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세상에는 시험의 때. 해봅시다. 세상에는 시험하는 때다.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믿고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추구할 것인지 테스트하는 시기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 일회가 뭐예요? 7년이에요. 7년. 69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한 일에, 이 기간은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이 기간을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스라엘이 겪게 될 환란의 때, 7년대 환란이죠. 그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14만 4천 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7년대 환란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지만 깨닫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저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7년 대환란 동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또 이게 뭐 주석을 쓴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시기가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는 떠났기 때문에. 저들을 성도, 세인트라고 부르는데 환란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7년 대환란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살면서도
회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세상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심판하기 위한 기간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한 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창감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떠나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돌감나무 교회가 선교적 열매를 맺고 있죠. 근데 여기다 다시금 청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려면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내야지.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러나야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 한 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환란전 휴거가 맞아요. 자꾸 환란 통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이 봉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 7전대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봉인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봉인의 재앙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봉인의 재앙 안에 7 나팔의 재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7 나팔의 재앙에 7번째 나팔의 재앙에 7 대접의 재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7 봉인의 재앙 안에 7년 대환란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7 봉인의 재앙은 7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것을 기록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이고, 4장과 5장은 이제 7년 대환란, 7 봉인의 재앙을 시작하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준비하시는 모습. 구체적으로 이 7 봉인의 재앙,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 기간은 6장부터 19장까지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7 봉인의 재앙들 가운데 첫 번째부터 6번째, 이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고 계신 7 봉인, 그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여러분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지는 심판입니다. 사탄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은혜로 대하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7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상징되는 이 7년 대환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4개의 봉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던 4생물, 하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처럼? 사자처럼. 또 하나의 얼굴은 송아지처럼. 또 하나의 얼굴은 사람처럼. 또 하나는 독수리와 같더라. 4생물이죠.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하는 6개의 날개가 달린 특별한 천사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좌우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던 4생물이 등장하여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오라 외칩니다. 해봅시다. 오라! 흰말 등장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붉은 말 등장해라. 검은 말 등장해라. 청황색 말 등장해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 4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은혜로 대할 때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심판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하나님이 꾹꾹 참으셨어요. 200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러나 한번 심판이 내려지면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지.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맞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두들겨 맞아야 깨닫는다 그러면 미련해. 근데 두들겨 맞으면서도 몰라. 그럼 여러분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지.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예. 자, 이제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일이 되어질 때 등장한 흰말과 그 탄자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보니 예, 손에는 활을 갖고 있고 화살은 없어요. 머리에는 뭘 쓰고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탄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가랴 6장 1절에도 등장하는 흰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타고 입성해? 개선문으로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요. 병사들도 흰 옷을 입고.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승리의 상징이다. 예, 승리의 상징이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쓴 모습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승리의 상징이 흰말을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이유로 이거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7년 대환란의 초창기가 아니라 끝에 일어나. 19장에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이고 19장에도 나오는 것도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이고 19장에 나와 있는 흰말을 탄 자도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이 좀 달라요. 여기 6장에 나온 흰말을 탄 자는 뭘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어. 화살은 없어요. 말로만 여러분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백마를 탄 자는 뭘 들고 있어요? 철장을 들고 있어요. 때려 부시기 위해서. 그 입에는 뭐가 나와? 검이 나와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부적인 모습이 달라요. 또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썼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식물로 만든 화관이에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면 뭘 씌워줘요? 월계관. 뭐로 만들어요? 올리브, 감람나무, 그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테파노스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일시적인 영광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권세가 아니에요. 화관은 시들게 돼 있어.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일시적으로 주어진 영광과 권세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퍼미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퍼미트해야, 허락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에 나오잖아.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에 반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여기도 백마를 탄 자인데 예수님이 쓰고 계신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해서 스테파노스하고 달라요. 이건 금속으로 된, 보석이 이게 박혀 있고 일반적으로 뭐 황금으로 된, 이건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일시적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시간은 7년의 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스테파노스가 아닌 디아데마,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영원토록 주님께서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소서. 할렐루야. 다릅니다.
면류관이 달라요. 스테파너스와 디아데마. 그렇다면 그 모습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지만 7년 대환란의 초창기에 등장해서 일시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자 누구요? 그게 바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잖아. 이스라엘과 7년과 협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안티크리스토스를 적그리스도가 하는데 이 안티라는 단어가 뭐 대적한다는 뜻도 있지만 대적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슈도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가짜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길 좋아해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기 좋아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도 내세요.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삼위일체 적그리스도,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 왜?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우리 7장에도 나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거지만 적그리스도는 그걸 뭐 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칩을 심어가지고 컴퓨터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세상을 뉴월드 오더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가짜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이러면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미믹이라고 합니다. 흉내내길 좋아해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뉴월드 오더 뭐요? 유엔에서 뭐라고 해요? 밀레니엄 프로젝트 그러잖아.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뜻이야. 지네들이 뉴월드 오더를 만들면 그게 천년왕국이 될 거라고 사람들을 속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흉내낸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그게 한계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본문에 묘사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보니까 그가 활은 가졌지만 뭐가 없다고요? 화살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흔들기만 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얻을 때에 뭘로? 아주 외교술에 능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중동의 평화협상을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쿠시너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도 몰라. 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적그리스도의 후보 중에 하나예요. 연설하는 데 보면 뭐 히틀러 같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이걸로 세상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흔들기만 하고, 응? 까불면 죽어. 실제로는 화살을 안 쏴요. 말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셔요. 목사들 가운데서 너무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언변이 화려한데 들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저 어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실한 좋은 목사입니다. 설교자.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히틀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 3절 4절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시작. 예,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 아마 송아지 모양의 그 스랍이었을 겁니다. 오라! 오라! 등장해라! 이제는 네가 등장할 때다. 주님께서 퍼밋하는 거예요. 등장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붉은 말, 이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화평을 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전쟁을 상징한다.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것처럼 홍보합니다. 미혹해. 예. 뉴월드 오더 체제에 우리가 들어와야 그래야지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아니요. 곧바로 뭐가 등장합니까? 붉은 말이 등장해서 이 땅의 평화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평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샬렘 왕이 오셔야 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만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때 일어난 전쟁을 뭐 3차 대전으로도 묘사하기도 하고, 앤디 우즈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때 곡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유례없는 평화가 잠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11절에 보니까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갑자기 곡과목의 군대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우즈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때 곡과목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까.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적그리스도가 약속한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주님이 오셔야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5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 검은 말을 뭘 상징합니까?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이거 뭐 식량의 부족도 있지만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예? 가게들 문 닫고, PC방 문 닫고.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풀어줬는데, 이 교회는 잘 안 풀어주려고 그러잖아. 왜? 예, 교회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아, 정가훈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아. 이 녀석은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정강훈이. 마귀 새끼라서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자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 그러고. 무슨 뒤에서 그냥 증거가 나오는데도 그래.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또 그 추종하는 세력들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거짓의 합이에요. 정광훈은 여러분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무너지고 그래.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분들이 독이 올라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불지르겠다 그러잖아. 댓글 봐봐.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어. 이 쓰레기 같은 놈 하나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근데 저희 동네에도 아직도 정광훈 말이 들을만 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응? 큰 교회 뭐 장로 권사인데 그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 정도 여러분 열매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 하나님의 종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릴 거야? 이명박이 안 찍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요? 이 마귀 새끼지. 끊어내야 돼. 이번에 끊어내야 돼. 이 교회 안에 있는 정치꾼들, 장경동이, 전광훈이, 여기 인천에 있다 정동순이 교회를 정치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분노가 일어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어 그냥. 비너아스의 분노가 일어요. 예배를 막아놨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치했어요? 가룟 유다가 정치하려고 했지. 가룟 유다의 후예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가룟 유다예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시대의 선지자, 아이고, 참. 댓글 보면서 그냥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강퇴를 시키는데 어떨 때는 부글부글 끓어야 욕이라도 해주고 싶어. 이렇게까지 모르나.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 그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했으니 분별을 못하지. 거짓말해도 다 그런 줄 알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짓말하는 녀석인데 그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요? 거짓 선지자지 그게. 똑같은 것들이죠. 말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역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알 것과 가지를 나누기 위한 심판의 과정이에요. 아무튼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네, 두 가지 의미예요. 식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뭐 전쟁이 났으니까 파종할 사람도 거둘 사람도 없으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붕괴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일반적으로는 한 데나리온이면 남자 장정이 하루 품삯인데 밀 10대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돈의 가치가 10분의 1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는 보리석대라. 이 밀은 여러분 사람이 먹는 거예요. 보리는 여기 나와 있는데 가축한테 주는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가장이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도 밀 한 대밖에. 이 한 대라는 것은 남자 장정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양이에요. 자기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식구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 가축 사료를 사다가 먹여야 돼.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그랬잖아요. 응? 술찌꺼기 먹이고, 쌀쪄 같은 거 먹이고, 일본 놈들이 다 갖고 가니까. 그런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붕괴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체화될 거예요. 심각한 상황.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봅시다. 시작. 예,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따르더라. 지옥이 쫓아다닌 거예요. 이 청황색은 옐로우 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체가 썩을 때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그렇게 변해요. 청황색으로. 시체가 썩어서 부패할 때 내는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 옐로우 그린이라고 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곧 죽음의 사자라는 건데 오늘 본문 이 사망에 해당되는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는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베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재앙을 온역의 재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 가지 죽음의 원인들이 있지만 뭐 칼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렇지만 주된 원인이 뭐 때문에? 온역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세가 난리죠? 근데 사실은 이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반 독감보다 몇 배? 2배밖에 안 돼요.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죽어요. 걸리면 독감도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전 세상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몇 명이 죽는다 그랬어요?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나? 78억이요. 조금 넘어요. 4분의 1이면 20억 가까이 죽는 거예요. 요 재앙으로. 적어도 온역으로 10억 이상이 죽는 겁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뭐 마스크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가끔 뭐 환란 통과한 사람들 뭐 지금 뭐 인의 재앙을 끝나서 그냥 몇 번째 나팔의 재앙이다. 웃기는 얘기요. 여러분 정말 인의 재앙이 끝났으면 넷째인 때 이미 20억이 죽어나가야 돼. 그런 사건이 있어요?
코로나로 한 10억 죽었습니까? 아니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보내는 온역으로 10억 이상이 죽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한 20억 가량. 이해가 됩니까? 예. 죽음을 의미하는 청황생마를 탄 자가 가져오는 죽음의 재앙 가운데 해봅시다. 검과 전쟁이죠. 흉년과 기근이죠. 그 다음에 사망과 온역이죠. 이 세 가지. 이것과 함께 흥미롭게도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해봅시다.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와일드 비스트라고 돼 있어요. 야생동물로.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리벤지예요. 보복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풀어놓고 뭘 풀어놨어? 사나운 짐승들을 풀어 죽게 했잖아. 사자를 풀고 개떼들을 풀고 들개떼들을 풀고 하이네라를 풀고 그걸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고. 왜 그래? 그 나일강이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거든.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나운 짐승에 그냥 밥이 되도록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신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살펴봅시다.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네. 다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순교한 영혼들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신원하여 달라고, 원한을 풀어 달라고 외치는 음성이 들렸다. 그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순교자들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소개된 순교자들이 휴거되지 않은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순교자들은 2000년 교회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순교한 성도들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7년 대환란이라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예, 여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아직 여러분, 이들을 죽인 자들이 땅에 있어. 이해가 됩니까?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이에요. 이들을 죽인 자들이 어디 있어? 땅에 있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순교한 자들이 하면 대부분 다 죽었지. 땅에 없죠. 지옥에 가 있지. 이제 땅에 있다라고 했어요. 7년 대환란의 기간,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이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 부르짖는 외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또 두 번째 11절의 말씀해 본 11절도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그렇죠?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순교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아직 이 땅에 죽인 사람도 남아있고 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남아있어요. 이 사람도 아직 들키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았지만 그들도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순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 지상재림하셔서 아이는 쓸어버리시잖아. 그렇죠?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순교한 자들을 일컬어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에요. 아직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푸시카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케 이거는 바디가 없는 소울 혹은 스피릿을 의미해요. 영혼을 의미합니다. 아직 부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렇게 부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표현하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제단 앞에 울부짖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남겨지면 열심히 전하다 순교하세요? 빨리 죽는 게 제일 나아요. 질질 끌다가 그냥 저거 하지 마시고 빨리 복음 전하. 열심히 복음 전하면 빨리 죽일 거예요. 응? 단두대에 그냥 얼마나 좋아. 올라가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지. 수고됩시다. 남겨지지 마. 근데 뭘 전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과연 뭘 전했을까?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렇게 싫어했을까? 제가 보기엔 2000년 전에 세례에 온 예수님 전한 말씀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봐요. 회개하라? 그렇죠. 만왕의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이게 여러분 정말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죠.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밀레니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믿겠어. 그렇잖아요. 여기 왕이 계신데 지네들이 추구하고 숭배하는 적그리스도가 계신데 또 다른 왕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회개하라?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건 저주 같은 말이에요. 미워해서 죽인 거예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요. 복음이 전파될 때 다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그렇잖아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핍박과 순교가 두렵다고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 증인, 말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에서 마터, 순교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인의 재앙인데 이 6번째 인의 재앙은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원하여 달라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12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냥 하늘이 그냥 두루마기가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어린 양의 진노가 또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어떨 땐 이런 기도도 필요해. 신원하여 주옵소서. 정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까닭없는 저주는 본인에게 안 가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저 전광훈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는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셔요. 하늘과 땅을. 지진으로 땅을 흔들고 아예 그냥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큰 지진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무너뜨리는 거는 여러분 이건 공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영원하다는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을 겪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세상엔 온전한 것이 없구나. 근데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삶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을 알고 있는데 여기 소개된 네 가지 재앙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해봅시다. 전쟁, 지진, 기근, 마지막으로 온역. 근데 앞에서 전쟁과 기근과 온역의 재앙을 소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지진이 없었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진의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을 보면 이 지진을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메가 아주 크게 흔드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크게 흔들어 놓으십니다. 해봅시다. 크게 흔들어 놓으신다. 이 땅이 우리가 머물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다는 것들을 흔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흔들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때때로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을 흔들어 놓으시고, 건강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 지진이 있은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왔다. 해봅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지축을 흔들고 지각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지진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대지진이죠.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있었던 지진 규모가 9.0. 이때 여러분 일본 열도가 원래 자리에서 5.3m나 옮겨졌대요. 5.3m. 그리고 자전축, 지구의 자전축도 16.5cm가 이게 좀 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9.0의 지진인데.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지진이 이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일부 지역이 아니라 후쿠시마 앞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땅이 옮겨지고 아마 지축이 흔들리는,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흔들리는 거지. 두 번째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저번에 뭐 태풍 불 때 저희 마당에 있던 것들도 무화과 나무가 있기 전인데도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스테레스는 우리가 수금지 화목 천해명이라든지 은하수 이런 별이 아니라 유성을 의미합니다. 유성. 아스테레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별뿐 아니라 흔히 별똥별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해성과 별똥별. 근데 이게 작으면은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가끔 큰 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운석이 떨어진 큰 웅덩이 같은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룡의 멸망을 가져올 만한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찾아올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세 번째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그렇죠? 이게 둘둘둘 말아놓고 딱 놔두면 쫙 펼쳐지거나 이게 싹 오그라들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싹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삼층천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뭐예요? 스카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파란 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이층천은 뭐예요? 유니버스. 그렇죠? 우리가 뭐 은하수도 있고 화성도 있고 이게 유니버스예요. 삼층천은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에 갔다 왔다고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갔다 왔는지 아니면 영혼만 갔는지 내가 모르지만 갔다 왔다. 삼층천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색깔이 파랗잖아요.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사건이 있기 전에 큰 지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지구의 자전축이 바뀐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지구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 갑자기 낮이었다가 갑자기 밤으로 바뀌라. 그렇죠? 이게 역전이 되면.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 반사돼 가지고 그 색깔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공기층에 반사돼 가지고 보는 건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존층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우리가 보는 하늘이 갑자기 까매져요. 이 달에서 보는 하늘은 어때요? 까맣습니다. 파랗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오존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던 스카이가 갑자기 까매지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어지는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네, 그렇죠. 이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을 보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 뒤로 숨어. 여러분 이 땅에 오존층이 사라지게 되면 곧바로 태양의 직사광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요. 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현상이 아닐까. 궁금하면 남아서 한번 보셔요. 아무튼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그런 재앙이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고 마칩시다. 시작. 예, 그렇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뭐 부자들도 그렇고 자주자도 그렇고 뭐 장군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종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산과 바위에 숨어서 뭐라고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때쯤 가면 깨닫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지.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기간입니다. 이 환란 통과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진노의 대상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런 진노와 심판을 통과하게 하고 환란 통과서. 그리고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마누라를 7년 동안 죽도록 패. 약혼자를. 그러고서 너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정리합니다. 7년 대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가 내려지는 진노의 큰 날이에요. 해봅시다. 진노의 큰 날이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어줄 때부터 이 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지만 이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살펴본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진노가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노의 큰 날에 던져지지 않도록 아직 은혜의 때가 그렇게 끝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팔절 기간이에요. 정확히 이스라엘하고 6시간 차이가 나는데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니까 정확하게는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어제 12시, 밤 12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일 날 내일 12시에 끝나요. 휴거의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아무튼 주님께서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시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린 양의 진노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특별히 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꾼 목사들 설하시도록